그럼 만약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완전 좀 약간 이단 종교의 교주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를 제자로 삼으려고 막 했어요. 그럼 나는 안 맞죠. 나는 먼저 그 사람 속을 확 꿰뚫어 보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실력은 이거예요. 명약은. 그런데 엉뚱한 거를 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끊고서 연락도 안 하잖아요. 강단에 그러니까 섰어요? 지금도 가르치는데 딱 나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이건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사람의 실력은. 그런데 그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딱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2, 3년 배운 사람들보다 내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들보다 막 실력이 막 뛰어나니까 2, 3년 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용신 이거 뽑는 거 어떻게 뽑는 거예요? 응. 아 이거 이렇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내가 뽑은 건데 이거 맞아요? 딱 그러면 이렇게 잘 뽑았어 맞아. 그러니까 나를 제자 삼으려고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맨날 그냥 뭐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방압이 있어요. 방압 신유술 경날 태어났어요. 그럼 방압이에요. 그럼 비견급제가 9글자인 거예요. 비견급제가 9글자잖아요. 이런 무조건 종교계통의 최고 1인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교계통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만약에 조계종 내가 머리 깎고 조계종으로 들어갔다. 최하 총무원장까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최하. 그런데 내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유술 반국을 짜면서 신금이 투관이 되고 경금이 여기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이 신금이 협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지만 그럼 뭐예요? 신유술 국을 양쪽으로 짰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견급제가 완전히 양쪽으로 국을 짜고서 이게 월에서 제일 강한 월에서 투관이 되면서 일주가 여기다 뿌리를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토의 기운도 토생금으로 비견급제가 완전히 덩어리 어마어마한 태백산과 같은 그런 덩어리가 된 거예요. 비견급제 종교계통이라고 했어요. 돛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인수와 비견급제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럼 운만 딱 들으면은 완전히 도통돼 가지고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최고봉에. 그래서 머리만 깎고 들어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계종 스님, 최고의 스님. 총무원장 우회가 종정이에요. 종정.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약을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이 오면은 사주가 이렇게 되면서 비견급제가 이렇게 구울자니까 이건 편인이에요. 편인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편인이 강하니까 뭐를 눌러요? 식상을 누르죠. 비겁이 무지무지하게 강하니까 뭐를 눌러요? 재성을 누르죠.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자식하고 마누라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됐어? 식재반이 강해지 식재반이. 그런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글자들을 다 눌러버렸잖아요. 세상하고 인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인연이 없어요. 그럼 절로 가셔야 돼. 인수와 비겁이 강하니까 뭐예요? 머리 깎고. 머리. 이상이 높은 거예요. 도가 높은 거예요. 현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모르니까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면은 마누라는 속이 터져 미치는 거예요. 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일하고 하는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맨날 공자월 맹자월만 하고 있으니 이 집안이 쌀 한 토리 없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러고 자빠졌으니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가정을 꾸리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인비가 강하니까 뭐예요? 도의 세계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도의 세계에선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 토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기 싫어. 나를 만나려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3,000배를 하고 와라. 3,000배를 하고 오란 얘기는 만나기 싫다. 나 당신네들 만나봐야 해줄 말도 없고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꾸역꾸역 3,000배 하고 기어 올라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싫은데 인간 세상이 싫은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법정 스님 책도 많이 냈어요. 책 많이 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 그럼 1년에 책판 저작권료만 들어오는 게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아요? 한 5억씩 들어와요. 1년에. 그런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다 절로 보내는 거예요. 절로. 나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 그분도?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법정 스님 하면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그냥 찾아가지고 가요. 그럼 오대산 골짜기 인적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딱 들어가서 책이나 쓰고 돈 닦고 그러고 산다면 찾아가. 그럼 내가 사는 곳을 들켰어. 그럼 다른 데서 또 옮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세상이 싫어요. 인간도 싫고 다 만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인데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럼 뭐야? 종교 계통에서는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지가 되는 그렇게 거예요.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식상운이 들어와야만이 영화배우, 음악, 미술, 탤런트, 연예인을 할 수가 있다. 식상운이 들어올 때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 신을 받으려면은 신을 받으면은 바로 영안이 열리고 영통을 한다. 영안이 열리고 영통을 하려면 뭐예요? 귀문살이 있어야 된다. 귀문살. 그래서 신과 관련된 글자가 있어요. 그런 살이 있어요. 그래서 신과 관련된 살이 귀문관살이에요. 귀문관살은 내 몸에 신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 보고 신기가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귀문관살은 신이 강한 살이에요. 그래서 귀문관살은 총 6가지가 있어요. 자유기문, 그 다음에 추고기문, 인미기문, 묘신기문, 진해기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술기문. 6가지의 기문이 있어요. 요 글자가 내 사주에 있다. 그럼 내 사주에 기문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가 약하면은 신에 잡혀가지고 평생 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신병 앓는 사람들, 우울증, 조현병, 그다음에 공황장애,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문관살의 작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살님 사주는 갑진, 그다음에 개유, 그다음에 개해, 병진. 자, 여기 지금 요 진해 기문이라고 했죠. 진해. 여기 진이 또 있죠. 진해. 내 사주 지지 네 글자 중에서 세 글자가 귀문살이에요. 그럼 나의 몸에서 신의 기운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흐르겠죠. 강하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과 관련된 그러한 살이 또 있어요. 귀문관살은 만약에 식상의 기문이다. 식상의 기문 뭐예요? 내가 활동하는 게 기문이에요. 움직이는 게 기문이에요. 그러네. 일하는 게 기문이에요. 일하는 게 귀신 일이에요. 귀신 일이니까 뭐예요? 무당이죠. 무당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기문이 있어도 인수의 기문이 있어요. 인수 기문은 뭐예요? 학문의 기문이에요. 학문신이야, 학문신. 학문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이 들어오겠어요? 공부하는 신? 공부하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글문도사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학문이 있어요. 하늘의 학문은 술, 해, 이런 천문성이에요. 천문성은 하늘의 학문, 하늘의 학문의 별이에요. 하늘의 학문의 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학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술의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기 때문에 박사들이 많아요. 한의사라든지 뭐 일반 박사 이런 사람들. 술해가 천문성이에요. 나는 어떻게 됐어요? 술해. 술이 또 있죠. 술해 천문성이 3개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지금 이 길로 가시죠. 이걸로 가야죠. 그런데 이게 유술 구글자고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비견겁제 인수가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신이 어떤 신이 내려와요? 도 닦는 건? 도 닦는 도사 할아버지가 내려오시겠죠. 그런데 이 비견겁제가 무지무지하게 강하다는 얘기는 도줄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최고봉의 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할아버지가 내려와요? 최고의 도사 할아버지가 내려오겠죠. 최고의 도사 할아버지가 옥황상제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신들은 그 사람 사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사주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주에 맞게 신령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주가 천하다. 천한 신이 오는 거고, 사주가 귀하다. 귀한 신들이 내려오는 거고, 사주에 막 형살, 충살 뭐 이런 막 안 좋은 살들이 많아요. 안 좋은 신들이 오는 거예요. 신도 안 좋은 신 있어요? 해탈무단, 악귀, 객귀, 잡귀, 길 가다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목 매달아 죽은 귀신, 다 해탈무단 그런. 왜 오겠어요? 해탈시켜달라고. 나 해탈시켜달라고. 그게 다 누구예요? 조상님?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상들을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막이라고 쫓아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막이고 우리 할머니가 막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절 다니는 사람도 막 마찬가지. 절 다니는 사람도 절 다니는 사람 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굿하는 걸 질색하잖아요, 스님들. 저 그건 좀 이해해.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천도제는 왜 지내죠 그럼? 그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절이 뭐예요? 절은 뭐냐면은 절은 불교예요. 불교는 옛날 티베트, 인도 쪽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종교예요.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종교를 거기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천도제 같은 건 뭐예요?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발을 붙이려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종교하고 친해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거를 자기네들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천도제도 지내고 막 그런 거예요. 원래는 불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을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게 원래 불교란 말이에요. 천도제 지내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 무속에서 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 땅에 와서 발을 붙이게 해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원래는. 그럼 돈 벌어먹는 거지. 절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땅에 그 종교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토착 민족 종교와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나라 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조상한테 절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은 뭐예요? 우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은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할머니예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리석은 우상이냐고요. 왜? 자기네 종교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원래 있는 우리의 민속 옛날 그냥 단군 시대 때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 종교를 싹 몰아내야만이 자기네들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교회잖아. 예수는 뭐예요? 서양의 종교예요. 서양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조상.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 우리 조상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아주 높은 신으로 있는데 우리 조상들을 싹 배척을 시켜버리고 외국 조상을 딱 갖다 앉혀놓고서 우리 조상들은 다 그냥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상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잖아 교회 사람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집에 일어나는 우환을 막을 수가 있냐고요. 잘 돼. 잘 되는 건 뭐예요? 그 집 조상들이 열심히 닦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조상이 열심히 닦았으니까 잘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시대가 지나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손들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개판 5분 전 들어가죠? 응? 애들이 어른 막 귀싸대기 올려붙이고 담배 피는데 막 그냥 뭐라 한다고 막 달려들고 그게 뭐예요? 인륜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 무너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근본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우리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근본 정신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은 이기주의자래요. 오직 내 이익이 안 되는 거는 뭐야? 다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고 형제고.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막 소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미쳐 돌아가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잘 먹고 잘 사면 뭐냐고요. 벌써 인륜과 도덕이 무너졌는데. 인성의 시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인성의 시대가.
지금 뭐가 이 세상을 주도를 해요? 식재가 주도를 하잖아. 식재가. 오직 돈이 최고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고, 아무리 내가 잘못된 짓을 했어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서 돈 주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죽였어도. 돈 없으면 뭐예요? 빵 한 쪼가리 훔쳐먹어서 징역을 7년 8년 사는 거예요. 인성이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법조 계통에도 검찰, 판사들 다 무너졌잖아요. 진짜 인간을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이익에 의해서 변호사들 다, 변호사는 뭐예요? 이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내가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거고, 검사는 이게 얘가 진짜 잘했냐 못했냐를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판사는 과연 이 조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다 미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잘 먹고 잘 교회 다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뭐냐고요? 벌써 인성이 무너졌는데. 인성이 첫째인데 사람은. 왜? 이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은 법률과 도덕과 인성, 정당한 거, 공정한 거, 이게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썩고 병들었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건 뭐예요, 자유? 자유는 공정한 가운데에서 골고루 나의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것. 누구한테 피해 안 보고 억압받지 않고 나의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는 것.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 말고 피해도 안 받고.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의 자유는 뭐예요? 지금의 자유는 돈 있으면은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든 말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은 노예같이 살아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 때 유교를 막 굉장히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법이 섰어요. 그럼 지금 유교가 싹 없어졌어요.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서양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공정하냐고요. 돈 없으면 이게 범인이 되고 죄가 되는 건데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고. 뭐 다 무너졌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올바로 사느냐. 공정하게 사느냐. 평등하게 사느냐. 이게 평등하냐고요. 돈 없으면 완전 거지의 머슴이지.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 강하면은 신을 받아서 영통을 하고, 인성과 비견과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도통사주이고, 식상이 있어야 유치원 선생을 하고 식상이 일주와 합을 해야 유치원 원장을 할 수가 있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고 남의 아이를 안아본다.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길 가다가 요만한 애기가 있어. 그냥 못 지나가요. 아이고 쭈그리 가냐. 아이고 애기 이쁘다. 막 쓰다듬고. 이렇게 가다가 강아지 이쁜 강아지가 아니라 아이고 강아지 이쁘다. 그냥 못 지나간단 말이야.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강아지, 어린애기 전부 다 식상이란 말이에요. 인수가 강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뻐도 절대 아이고 애기 한번 안아볼게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상은 언어이기 때문에 강의 또는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식상이 용신인 사람들은 뭐예요? 입만 벌리면 돈이에요. 입만 벌리면은 송가인 나가서 한국 불본 얼마예요? 입만 벌리면 돈이에요. 유명한 강사들 나가서 1시간 2시간 딱 강의하잖아요. 강의료가 1,500만 원 2,000만 원씩이에요. 먼저 뉴스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어느 구청에
김재동이가 강의 갔는데 1시간 강의했는데 1시간 반인가 했는데 강의료가 1600만 원 나갔다고 막 난리 치잖아요. 실력 있으면 받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되면은.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내가 능력이 되면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뭘 입 벌려요.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연예인 하루 저기 광고 하나 찍는데 얼마예요? 맞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김연아 같은 애들 얼마냐고요. 신미덕이에요. 광고 하나 찍는데. 그 1600만 원 가지고 뭐가 입 벌리냐고요. 유재석이 텔레비 한 번 나오는데 얼마냐고요, 그게. 맞아. 2, 3억이에요. 맞아. 하루 가서 저 찍는데 2, 3억이라고요. 왜? 그냥 참. 내가 나가서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봐주고 내가 나오는 광고를 많이 봐주기 때문에 나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값어치예요, 값어치. 왜? 송가인이가 나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니까 비싸게 주고 들여오는 거예요. 맞아. 여기 저희 대전 시내 지역 가수들 하루 부르는데 50만 원이면 돼요. 그럼 그런 가수들 데려다 놔서 만약에 행사를 시작했어요. 구경하러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천만 원짜리 장윤정이 데려다가 노래를 시켜야 오는 거예요. 장윤정의 얼굴 보러. 왜 그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많이 주냐고요.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오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비싸도. 예. 왜 그 많은 사람이 오면 뭐야? 와서 그냥 노래만 듣고 가냐고요. 하다못해 이 옆에 포장마차에서 파는 빈대떡 하나라도 사 먹고 거기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장경제 원리. 내가 인기가 있으면은 나의 값어치는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럼 나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의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내가 강의에서 명강사가 돼가지고 내가 강의 한번 나가는데 몇천만 원 받으려면은 그만큼 내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나와야 되고 그 기가 막힌 말들이 전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려면 그런 말이 나오려면은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해야 되고 가서 쓸데없는 아무 내용도 없고 껍데기만 있고 그런 말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말 잘한다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말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말, 진짜 유익한 말, 이런 좋은 말들을 잘 하는 사람들. 아예 그게 없으면은, 내용이 없으면은, 진실이 없으면은, 아예 그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코미디를 하든가. 코미디는요,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말 속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듣고서 바로 그냥 폭발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말. 어제 기도 갔다 왔는데 그 명산 기도회 거기 같이 갔다 왔는데 처음 한번 쫓아가 봤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인가 계룡산 꼭대기에 아주 기가 막힌 용궁터가 있대요. 거기서 샘이 솟아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히대요. 거기서 이제 보살님 몇 명하고 이제 기도를 갔는데 여기 딱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막 딱 벌어지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내 손이 왜 벌어질까? 아 내 손이 왜 벌어질까 그러다 이 정도 벌어지더니 갑자기 귀싸대기를 막 양손으로 귀싸대기 5대를 맞았대요. 그러더니 자기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고 너 할머니가 벌어준 돈 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요 노름해가지고 한 방에 아파트 날려버렸대요. 그럼 기도가 기싸대기를 맞았대요. 이놈의 새끼 정신 차리라고. 너 할머니가 벌어준 돈 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일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몸도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말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강의 가신 거요? 아니 그 경신이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선생님도 거기 가세요? 문창경 선생님? 아 어제 처음 쫓아갔다니까요. 가작에서 누가.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법사가 뭐라 하냐면은 한 번은 웃기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내가 좀 입을 가만히 못 놔두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기도 막 하는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놈의 새끼 너 주둥아리 함부로 올리면 할머니가 너 주둥아리 찢어버린다고. 응?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너 응? 그러고 돌아다니면 뒤에서 사람들 다 뭐라고 하냐고. 맨날 너 구설 탄다고. 제발 남자 새끼가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어머. 할머니가 이놈의 새끼 주둥아리 찢어버린다고. 왜 이렇게 남자 새끼가 할 말 못 할 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경신회에서 가신 경신이가 거? 아니고 명산회, 명산 기도회 새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데도 가면 괜찮건데 선생님? 그런데 그거 이제 하루 가는데 거의 3만 원 줬거든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리산이요. 기도도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가면 되네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단체로 가기 때문에 기도가 그냥 혼자씩 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여기서 두드리고 저기서 두드리고 막 그냥 기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냥.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하여간.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 되면은 말하는 게 이쁘고 말하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하게 되고 식상이 기신이면은 쓸데없는 말, 욕 이런 걸 하니까 뭐예요? 항상 구설수가 따라다니죠. 아이고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함부로 하고 어쩌고 아우 얘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고 막 항상 구설을 탄단 말이에요. 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맞은 거 그래서 생각이 나. 그래서 식상이 용신이어야만이 말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상은 언어이기 때문에 강이나 노래를 잘하고 또 입만 벌리면 돈이다. 목화가 강하면은 고음은 잘 올라가지만 또 금수가 약하면은 감정은 없다. 금수는 감정이고 목하고 화는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도 있고 화도 있고 금도 있고 수도 있으면 뭐예요? 노래도 다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감정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뭐예요? 막 머리에다가 그냥 뭐 넥타이를 둘러매고 그냥 막 이리 뛰고 막 그냥 탁자로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별 치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식신? 식상이 강하면서 목화가 강한 사람들. 신나는 댄스고. 그런데 금수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점잖은 노래? 조용한 불을 쓰고 무게 잡는 거. 앞에서 막 그냥 목화가 강한 사람들 신나게 분위기 띄워놨는데 금수가 강한 사람한테 마이크가 딱 갔어. 그러면 뭐야?